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첨단 기술의 시대와 관련해서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에 대한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종말론이 기후위기 변화에 중요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 종말론을 한번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고 그 대안적인 신학의 구성, 생태신학적 구성으로 물질윤리, 영어 논문에 보시면 이제 Ethic of Matter or Ethic of Mattering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물질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논문에 그 Planetary Ethic or Theology of Planetary 지구 행성 신학이라고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해석학적인 관점을 성찰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종말론적 해석이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 물질윤리와 지구행성 신학과 좀 관련시키면서 저의 입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 논문이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읽으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또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펜토피아라고 하는 국제학술 대회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신학적 전환을 예측하고 연구하는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인데요. 독일 마인츠에서 모였습니다. 마인츠에서 발표를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루터의 재판을 받았던 보름스 라고 하는 지역의 루터 동상을 방문했는데요. 그 동상 전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외에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서슬퍼른 로마 교황청이 파견한 추기경 재판관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루터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루터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전대미문에 불안하고 불완전한 미래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세이다. 더 나아가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제가 생태 10계명 작성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공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루터처럼 95개를 만들어서 교회 대문에 붙이라는 것도 아니고 1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집 문 앞에, 책상 앞에, 성경 앞에 또 가능하신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 또 대중적 게시판에 카톡 대문에 올리고 크고 작은 행동을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팬데믹 동안에 한국의 대형 서점가엔 코로나19를 종말론적 징조로 보는 책들이 다수 출판되었습니다.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어 왔는데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의식이 고조될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책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팬데믹을 이 지구의 종말, 그것도 파국적 세계의 마지막 징조로 해석하는 묵시적 종말론이 대세였습니다.
이렇게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세계 시간의 마지막이자 대재앙, 즉 종말로 보는 관점은 오염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온난화를 막고 탄소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물자를 아끼고 채식을 하고 피조 세계의 신음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부질없는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서의 종말은 파괴되어가는 현재의 세상을 뒤로하고 달려가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종말의 내용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과 이웃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는 자들이 상속받을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종말은 싸매고 고쳐주는 치유와 회복의 의미와 함께 이루어가는 현재의 변혁에 지금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적 관점에서 사실 인류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정직합니다. 동시에 팬데믹은 지구 파괴와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을 인간으로 깨닫게 하는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코로나의 엄청난 충격 앞에서 또 교회도 신학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런 심각한 경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나타나는 재난과 자연재해를 대재앙이나 파국적 종말로 해석하는 비성서적 기독교 담론들이 뿌리 깊게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의 기후위기와 지구적 위협을 세상의 끝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공포심이나 때로는 무기력, 어차피 망할 지구인데 이러한 시각은 현실 세계를 회피하고 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정치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의 반성과 또 생태신학적 숙고를 통해 신학의 재개념화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구성이 인간이 초래한 지구 재난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나 사탄의 공격으로 쉽게 핑계대거나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인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수업은 한국 교회의 만연한 종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실제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신학적 반성과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왜곡되어진 세계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이해를 수정하기 위해 물질윤리 혹은 물질화의 신학, Theology of Mattering, Ethic of Mattering, 물질화의 신학을 재구성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논의는 지구가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만물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행위자임을 강조하게 되고 이러한 신학을 지구 행성 신학이라고 저는 이름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의미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파멸이 아니라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 전체가 대면한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공존과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각각의 개체 생명체가 각각 생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탈세계적 구원론, 묵시적 종말론에 기초한 탈세계적 구원론을 극복해야 된다.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베일을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요한의 계시록이 비밀스러운 장래를 마치 미리 알려주는 책처럼 오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묵시는 어떤 인간의 직선적 시간표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엄청난 로마 제국의 구질서의 종말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예언자적 종말은 제국의 폐쇄적 시스템의 파멸과 보편적 갱신을 향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보편적 갱신을 향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사야 61장 1절을 통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종말이 왜 파국적 세계의 끝으로 이미지가 지배적일까? 적어도 다양한 입장들 중에 왜 이 관점이 이렇게 크게 두각될까? 첫째는 탈세계적 종말론에 대한 서구 신학 전통이 인간 구원을 세상과 자연의 분리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인간은 구원되고 자연은 불구덩이에서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종말론적 구원 개념이 있죠. 이렇게 신학 전통은 자연스럽게, 전통 신학적인 개념은 자연스럽게 종말과 구원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코 묵시적 재앙이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끝에 대한 기독교의 종말론적 이해는 생태계의 파괴 가운데서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꾸며 오히려 카이로스의 미래가 현재에 도달하도록 이 현재의 변화를 꿈꾸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종말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종말론에 주목하는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 역시 기독교의 관심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는 현재의 시간, 즉 끝이라는 시간이 지니는 현재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참 무게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있는 전통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재앙과 함께 사라져가는, 세상을 그냥 임시적인 곳, 구출되고 벗어나야 할, 피해야 할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을 세계와 자연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생태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지구의 한 부분이 되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이 지구 생명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을 세계의 파국과 연동시키는 신학적 왜곡이 팬데믹 이후의 지구 파괴에 대한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무책임 혹은 무관심, 때로는 현존 질서, 무한의 경쟁과 자본의 파괴적 힘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간의 끝으로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인간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제한시키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구원은 종종 인간 영혼을 자연과 세계로부터 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철저히 인간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특별히 인간을 이루어 오신 이유는 인간만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성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우주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피조물, 물질적인 피조물, 생물과 무생물, 유기체, 무기체,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와 여러 동식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양한 성서적 기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태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지 않는 한 이러한 탈세계적 종말론, 인간 중심의 구원론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과 연동된 기독교의 구원은 몸으로부터 영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시간이 없는 어떤 영원한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salvation of body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말을 그 가능성으로서의 희망과 다른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말론적인 희망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초자연적 구원이라든지 세속적 진보라든지 역사적 낙관주의와 같은 상투적인 희망과 매우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이런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신학, 지구행성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어야 한다. 지구가 신학적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구는 그저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materialization, 물질화하는 생명, 즉 지구는 우리와 함께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계를 형성되어가는 물질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 지구신학적 관점에서는 종말론은 장소의 대체가 아닌 장소의 리뉴얼, 갱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그런 세계 되어감의 세상이 형성되어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을 생각을 하게 되면 시골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혹은 또 도시는 비자연적 공간이다라고 하는 도식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있는 데는 자연과 문화, 자연과 사회가 항상 공존하고 그것은 인간 생존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신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능성을 종말론적 해석으로 희석시키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얽힘의 그 과정에서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신적인 현존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작업이고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구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기독교 종말이 세계의 파국으로 연결되지 않고 현재 속의 끝의 의미에 대한 사유를 진지하게 수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세상이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해서 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죠. 근대 생태 중심의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상호 연결과 의존이라고 하는 생명 본성에 기찬 생태 운동으로 오랫동안 발전해 왔고요. 이러한 생태 생명 중심의 운동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의 생태 신학은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원인을 그저 인간 중심에서 찾는 것을 넘어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지만 우리의 생태적인 사유가 유기체에서 비유기체로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되고 인공과 사물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했던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특히 팬데믹 이후의 생태신학의 전환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국으로서의 종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물질윤리라든지 지구행성 신학은 그 모든 사물의 행위성을 인정하고 행위성 개념 안에 물질뿐만 아니라 사물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위에서 생명은 생명체만으로 구성되거나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더 많은 비생명체와 사물들과 얽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생태신학이 기존의 생명 지평에서 사물과 환경을 포함하는 존재의 지평으로 그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생태신학에서 생명체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사물신학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태 사물신학 혹은 사물신학, 에코 티올로지 오브 띵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이번에 제가 국제학술대에 참여해서 이 매터의 문제와 띵의 문제가 서구 신학자들하고 약간 이견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 생명체, 미생명체, 비인간 사물들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서열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서열의 제일 위에 있는 존재가 혹은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서열 아래에 있는 존재를 도구화하고 이용의 사용의 관계로 보게 되면 매우 파국적 공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 진화론 혹은 가이아 이론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변화 또는 소멸함을 인식하는 것이 생태 사물 신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장되어가는 생태 신학적 담론들은 개체라든지 또 콜렉티브, 이런 집단성, 종, 또 생태계, 웹 오브 라이프, 생태 공간, 이런 에코 스페이스, 공간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다른 존재의 미래적 공존과 비인간 존재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인간 존재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과 공감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에 공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이지만 동물의 권리와 동물의 안녕을 위해서 인간이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통찰을 통해 대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신학 혹은 지구신학은 생명 유기체 중심의 생태신학에서 이제 만물의 얽힘, 만물이 구원의 과정에 함께 이루어져 감을 생태 사유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물질의 윤리, 물질화의 윤리는 책임 윤리로부터 응답의 윤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의 어떤 랭귀지 플레이 같은 건데요. responsibility,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response dash ability 하면 응답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ability to respond로 하면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겸손하고, 특별히 이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깊이 예측하거나 숙고하지 못했던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응답의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생태 감수성의 증진을 지지하고자 하는 말이죠. 이 관점은 개체의 독립성과 자율이라는 근대적 개념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유주의 가치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살아있는 것이나 살아있지 않는 것, 인간과 자연의 절대적 구분의 유월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과 분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독립된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으로 모든 만물과 복잡한 과정 속에 얽혀 있는 집단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뭐 신물질주의라든지 사변적 실제주의자라든지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교차 대화 속에 있는 학자군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사용되는 개념들인데요. 이렇게 고정된 공간으로서의 지구 개념을 해체하고 이렇게 물질화되어가는 과정의 관점으로 이 물질 세계와 의미의 세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즉 신학적으로 이러한 그 인문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형성적 관점으로. 이러한 세계에 대한 형성적 개념들은 세계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파멸의 세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계의 형성적 관점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그 다른 세상을 향해 윤리적 실천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강조하는 대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1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